성도님들이 많이 참 도와주시고 선물도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시고 하셔서 지난 수요일이었죠. 우리 후생학원, 요즘 이제 고아원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아동 보호 시설인가 뭐 그렇게 아동 생활인가 그렇게 이름을 바꿔서 부르는데 부모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학생들도 있고 또 계신데 부모님이 돌보지 못하는 이런 학생들이 모여 있는 후생학원에 가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한 게 저는 이제 유초등부를 담당한 적이 없어요. 이제 사역을 이제 한 27년인가 이렇게 했는데 유초등부를 담당한 적이 없고 딱 한 번 유초등부 설교를 언제 했냐면 신학교 입학하고 나서 아직 신학교 다니기 전에 교회에서 한번 유초등부 설교를 해보라 그래가지고 27년 전에 딱 한 번 유초등부 설교를 했는데 여기 가서 대부분 이제 유초등 학생들이니까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정말 기도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갔는데 참 그래도 아이들이 참 잘 받아줬습니다. 아이들이요, 여기는 믿는 학생들만 오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냥 정말 부모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누구나 모여서 이렇게 지내는 곳인데 정말 아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릴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해맑은 표정으로 너무너무 참 예배를 열심히 드려줘서 너무너무 고마웠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준비하신 정성스러운 선물을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맨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이제 거기 이제 원장님이 구세군 사관님이세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우리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시냐고 그랬더니 다른 데서 오면은 사진만 찍고 간대요. 이렇게 뭐 전달해 주는 거 사진만 찍고 이렇게 가는데 햇세드 교회는 오셔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예배랑 모든 거를 준비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막 이렇게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후생학원을 우리가 섬기는 일에 좀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성탄절인데요. 우리가 누구나 다 잘 아시듯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은 BC가 되고 그 후는 AD가 되겠죠. BC는 뭐의 약자입니까?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이다. 그래서 이제 BC가 되는 거고, 자, 그럼 이제 당연히 AD는 After가 돼야 되는데 그럼 D가 뭐 이상하죠. 그래서 그 AD는 뭐 아시겠지만 After Christ가 아니고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 라틴어죠. 주님의 해다. 주님의 해. 이때부터 주님의 해가 된다. 그래서 그 전 거는 영어고 그 후 거는 라틴어가 됩니다. 아노 도미니, AD가 되죠. 자, 우리가 이제 그 수직선,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직선을 생각해 보면 뭐 -4, -3, -2, -1, 그럼 0 다음에 1, 2, 3, 4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before, after가 이렇게 된다면 BC 4년, BC 3년, BC 2년, BC 1년, 그 다음에는 그러면 AD로 넘어가기 전에 0년이 있느냐? 그러니까 원래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자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를 0년으로 하고 그 다음부터 애프터 1년, 애프터 2년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럼 그렇게 정했느냐? 그것이 아닌 것이, 지금 이건 2000년 전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건 2000년 전인데 0이라는 개념이 언제 생겼느냐?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인도에서 생겨났습니다. 인도의 그 수학자였던 브라마굽타라는 이 인도의 아주 탁월한 그 수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0이라는 거를 그 전부터 개념은 조금씩 있긴 했는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0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낸 거죠. 그래서 AD 630년경에 쓴 책에 있어요. AD 630.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600년이나 지난 다음에 0이라는 개념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0이라는 개념을 계산에 넣었느냐? 두 개의 같은 수를 빼면 그게 0이다. 요즘 같으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너무나 당연한, 그때만 해도 이게 놀라운 개념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아예 0이라는 개념조차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 0년이라는 걸 생각조차 못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로마 숫자 잘 아시죠? 로마 숫자에도 보면 0이 없습니다. 1은 뭐 I 같은 거 1 쓰고, 10은 X가 10이죠. 그 다음에 1000은 M이 1000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기 2022년인데, 그러니까 0이 없죠. 2022년을 로마자로 그럼 어떻게 표기를 하겠습니까? 0이 없으니까. 로마자로 표기를 하냐면 1000 더하기 1000 더하기 10 더하기 10 더하기 1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MMXSII, 이게 이제 2022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고
성도들을 가르치시고 할 때는 영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 그래서 뭐 이런 우스갯 농담도 있잖아요. 이제 로마 시대에 이제 스승이 제자한테 묻는 겁니다. 너 사천을 어떻게 쓰는지 아냐? 라고 했더니 제자가 이제 모르니까 이러고 있는데 M 4개? 잘했다 맞았다 뭐 이렇게 이런 농담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이게 영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자, 그러면 그 서기 그러니까 before BC랑 AD랑 그럼 언제 나눠졌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야, 예수님 오셨으니까 이때부터 아노 도민이다. 이때부터 AD다. 이렇게 했느냐? 아니죠. 한참 후에 생긴 거죠. 나중에 이제 그 6세기에 교황이 수학자이자 그 수도사였던 그 엑시구스라는 사람에게 명령을 합니다. 바로 이분인데 야, 도대체 지금이 부활절 이후에 몇 년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지금 막 맨날 헷갈리니까 정확한 부활절 날짜를 계산해라 라는 명령을 교황이 이 엑시구스라는 이 수학자이자 수도사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정확한 부활절의 연대를 계산해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해로부터 역추적을 계속 해나간 거야. 몇 년 해서 도대체 예수님이 몇 년에 태어나셨냐를 그때부터 역추적을 한 겁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AD 525년이었어요. AD 525년에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지금으로부터 525년 전이다. 그래서 그때를 AD 1년으로.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아직 0이라는 개념이 없었죠. 0이라는 개념이 있었으면 0년으로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아직 0이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그때를 AD 1년으로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게 벌써 뭐 옛날이니까 그때 당시 이게 역추적하는 게 기술이 제대로 뭐 역사적 기록도 잘 안 돼 있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기록이 있었는데 요세푸스가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헤롯 대왕은 그 월식이 있고 나서 얼마 후 6월절이 되기 전에 죽었다라는 기록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있어요. 자, 월식. 자, 근데 이 사람은요, 이 그 엑시구스라는 사람이 언제 월식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옛날에. 자, 그런데 현대 천문학자들이 그때 그럼 그 지역에 언제 월식이 있느냐를 계산을 해보니까 BC 4년 3월 11일에 월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엑시구스의 계산이 틀렸던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 모든 기록을 동원해서 뒤로 가서 예수님이 AD 1년 이때 태어났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월식은 그 해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거보다 4년 전 BC 4년 3월 11일에 월식이 있었던 겁니다. 이건 뭐 천문학 계산이니까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헤롯이 살아있을 때 태어나셨으니까 헤롯 대왕이 살아있을 때 태어나셨으니까 예수님은 BC 이전에 출생하신 거죠. 그 이후에 출생하셨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현대 학자들은 예수님은 뭐 근데 정확한 연대는 모릅니다. BC 4년 이전인 것만 확실하지 뭐 BC 5년인지 6년인지 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AD 1년은 분명히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 되면 늘 이제 하는 연극이 뭡니까? 연극. 빈방이 없다. 빈방이 없다. 예수님이 이제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한 채로 뭐 이렇게 막 다니는데 빈방이 없어서 여기 가서 거절당하고 또 저기 가서 거절당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구유에 낳게 되는 자꾸 말구유 하는데 절대로 말구유일 리는 없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베들레헴에 말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소구유든지 양구유든지 하여간 그냥 구유지 말구유일 리는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구유에 그렇게 해서 태어나시게 됐는데 이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이 누구냐? 방이 없다 이렇게 거절한 사람이 누구냐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기 그림처럼 또 나귀를 타고 왔을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모님은 그 제물로서 비둘기를 제물로 드릴 정도로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제물이 비둘기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나귀는 요즘으로 말하면 고급 승용차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예수님의 부모가 어떻게 고급 승용차급에 해당하는 이 나귀를 타고 오겠어요? 아마도 걸어왔을 겁니다. 이 임신한 몸으로 걸어왔을 거예요. 자, 누가복음을 보면 이렇게 써 있죠.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여관이 뭐냐? 여관이 성경에는 그 여관이라는 단어가 두 곳이 나옵니다. 두 곳이 나오는데 어디 나오느냐? 신약 성경에
그 선한 사마리안 비유에 나오죠.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어디에 모시느냐?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 돌봐줬다. 주막. 판도케이온이라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게 여관이에요. 이게 여관. 여관이자 주막이자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영어에는 그냥 인 여관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구유에 누였으니 왜 누였느냐?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였다. 여관에. 이 여관은 카탈루마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단어가 아주 핵심이에요. 자, 근데 이 두 단어 판도케이온과 카탈루마가 전부 다 영어에는 우리나라 말에는 뭐 주막, 여관 이렇게 번역이 돼 있지만 영어로는 똑같이 그냥 인. 근데 옛날 영어 성경, 요즘 영어 성경 아닙니다. 옛날 영어 성경에는 둘 다 여관, 인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자, 오늘 이 카탈루마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단어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둘 다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를 모셨고, 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여관에 있을 곳 카탈루마에 있을 곳이 없어서 예수님이 구유에 누였다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동일한 저자인 누가가 누가복음의 다른 곳에서 이 카탈루마라는 단어를 우리나라가 여관이라고 번역한 카탈루마라는 단어를 무엇이라고 썼는가를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걸 살펴보면 이래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장소를 제자들한테 알아보라고 할 때, 야, 니네들 가서 최후의 만찬 장소를 알아봐라 라고 할 때 뭐라고 하셨냐면, 저기 나가보면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거다. 자, 그러면 그 집으로 따라 들어가라. 그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자, 우리 선생님이 제자들과 유월절을 먹을 객실, 게스트룸이 어디 있느냐? 게스트룸을 원하라는 거야. 게스트룸. 그 집안에 우리도 뭐 좀 집이 크면 뭐 손님들 자는 방이 있잖아. 게스트룸이 있잖아요. 이 게스트룸이 카탈루마예요. 여관이 아닙니다. 물론 카탈루마를 여관으로도 쓸 수도 있지만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다른 곳에서 이 카탈루마를 뭐라고 썼어요? 집안에 있는 게스트룸이라고 썼어요. 게스트룸. 자, 그래서 이제 12절에 이렇게 얘기하면, 그리하면 그가 큰 다락방을 보여줄 텐데 거기서 최후의 만찬을 준비해라. 자, 또 우리나라 말 번역에는 다락방이라고 돼 있는데 영어에는 그냥 위에 있는 방, upper room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죠.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 마가의 다락방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식 다락방은 어때? 우리나라 다락방은 조그매요. 정말 뭐 저기 이렇게 허리를 펴고 쓸 수도 없는 조그만 방을 다락방이라 그러는데, 이런 방에서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모이겠어요? 그 헬라어에서 말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퍼룸은 달라요. 이게 또 카탈루마하고 똑같은 건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집 구조는 이렇습니다. 2층인데 아래층에는 짐승들이 살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스라엘은 사막인데 낮엔 덥지만 밤엔 춥거든요. 근데 난방장치가 없습니다. 난방장치가 없어서 어떤 걸로 열을 얻냐면 동물들의 체온으로 열을 얻어요. 그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이북에서 내려오셨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이북은 옛날에 뭐 요즘이 아니겠지만 옛날 이북집은 안방하고 부엌하고 같이 있답니다. 왜 그렇겠어요? 너무 추우니까 부엌에서 나오는 그 음식하는 열기로 방을 데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이스라엘 집들은 그 1층에서 나온 동물들의 열기로 밤에 추울 때 그 열기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하고 같이 삽니다. 2층에 있는 방이 카탈루마예요. 2층에 있는 방이 어퍼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여관으로 그거는 우리나라 말 성경이 여관으로 번역한 거지. 그런데 옛날 킹제임스 버전도 물론 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 영어 성경은 여관이라고 번역 안 하죠. 게스트룸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게스트룸에 방이 없어서 구유에 누이신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현대 학자들은 어느 누구도 여관으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근동지방의 문화가 뭐죠? 나그네가 오면 무조건 재워줘요. 이 사람이
생면부지의 사람인데도 집안에서 재워준단 말이에요. 나그네가 오면 저 하룻밤 묵어갈 수 있을까요? 아 당연히 묵어가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여관업 하시겠습니까? 여관업 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여관은 어디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아주 큰 대도시, 뭐 예루살렘 정도, 그 정도나 이 여관이 있을까 말까. 다른 이 고대 근동 지방에는요 여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그네가 오면 무조건 재워주게 돼 있거든요. 그럼 누가 돈 받고 여관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작은 도시에는 여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면부지의 나그네조차 환대하는, 반드시 하룻밤을 재워주는 고대 근동의 문화 때문에 이거는 그 정말 최고로 큰 도시 아니면 여관이 있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 마리아와 요셉은 어디를 간 거죠? 모르는 동네 간 게 아니에요. 자기 고향을 찾아간 거예요. 자기 고향 베들레헴 그 얼마나 큰 도시인지 아십니까? 인구가 500명도 안 돼요. 인구가 500명도 안 되면 옆집 숟가락 개수까지 다 아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다 거기서 살았기, 뭐 이사 왔다 갔다 하는 동네가 아니고 평생을 그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옆집 숟가락 개수까지 한 동네 사람 다 알아요. 근데 야, 그 전에 저기 그 갈릴리로 갔던 그 요셉이 왔어. 그럼 뭐 동네 사람 다 아는데요. 근데 잘 데가 없어요? 말이 안 되죠. 여관도 없고 잘 데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아주 정말 산골 마을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관에 방이 없는 게 아니라 여관 자체가 없는 겁니다. 여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자, 이게 이스라엘 집 구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 구유에 누였는데 왜냐? 여관이 아니라 게스트룸에 자리가 없어서 구유에 누웠다는 것은 여기 2층 게스트룸에 자리가 없어서 아래층 구유에 누인 거예요. 아래층 구유에. 자, 그럼 우리가 반드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그러면 방이 없어서 구유에 누였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 해산한 시점. 마리아가 언제 해산했느냐? 베들레헴 가는 길에, 가다가 길에서 해산했느냐? 베들레헴 도착하자마자 해산을 했느냐? 아니면 도착한 후에 한참 지내다가. 자, 세 가지 질문입니다. 가는 길에, 아니면 베들레헴 도착하자마자, 아니면 베들레헴에서 계속 있다가. 자, 어느 거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갔는데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을 했다. 있을 그때, while.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해산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뭡니까?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한참 있다 해산을 한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해산을 한 게 아니라. 자, 이게 제가 왜 이걸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냐면, 자, 해산이 임박한 상태에서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습니다. 친척들이 많이 살아요. 뭐 옆집에 있는 숟가락 개수까지 다 알고 요셉을 모르는 사람 그 동네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왜 친척들은 마리아한테, 이 해산이 임박한 마리아에게 왜 방을 안 줬을까요? 말이 됩니까? 나그네라도 대접을 하는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인데 그 멀리 갔던 친척이 애배 가지고 왔는데 왜 방을 안 주냐고요. 뭐 여관은 당연히, 여관이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고 왜 방을 안 주냐고요. 친척들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누가복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약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결혼을 안 했단 말이에요. 정식으로 결혼을 안 했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임신을 해가지고 온 거예요. 요즘 같으면 그래도 굉장히 흔히 있는 일이지만 옛날 같으면 정말 놀랄 일입니다. 도대체 니네 뭘 했길래, 뭐 성령으로 잉태한 건 누구만 압니까? 지금 마리아와 요셉밖에는 몰라요. 성령으로 잉태한 거는. 그걸 제가요 사실은 성령으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걸 누가 믿어줍니까? 근데 약혼만 한 상태에서 애를 배 가지고 온 거예요. 친척들이 완전히 외면한 겁니다. 당연히 방을 내줘야 되는데 방을 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멸시천대를 받은 겁니다. 멸시천대. 그래서 방을 내주는 사람이 없어서 구유에 누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로서의 첫 사역의 시작이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부모, 정말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이 이 배 안에 계시고 마리아와 요셉은 정말 예수님의 부모로서의 첫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그 시작이 뭐예요? 친척들로부터 거절당하는 걸로부터 시작했어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베들레헴에 가면 당연히 야 우리 집에 와라 서로 이래. 그게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인데, 정말 임신한 여자애까지 방을 내주지 않아서 구유에 누워야 되는 이 정말 비참한 이 시작이 바로
예수님의 부모의 삶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자,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독립운동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독립운동가의 삶이 뭐 꽃길을 걷는 거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독립운동가의 삶이 고단하듯이 꽃길만 걸을 수가 없었던 게 마리아와 요셉의 삶이었던 거예요. 시작부터 고난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나 그들의 삶은 꽃길은 아니었지만 꽃밭을 향한 험난한 길이었죠. 궁극적인 목적지가 꽃밭이었다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천국이었던 것이죠. 비록 가는 길은 험하고 정말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온갖 천대를 비난과 멸시를 받던 예수님의 부모님이었지만 그들의 가는 길의 목적지는 꽃밭이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길이 바로 이 길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이게 그렇게 낭만적인 밤이 아니에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저는 이 예수님의 부모님 생각만 하면 좀 도대체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사실 성령으로 와서 잉태한다는 거 사실 마리아야 자기는 알죠. 나는 어느 남자와도 관계를 한 적이 없다는 거 마리아는 알지만 본인은 알지만 누구는 몰라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말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만 해도 엄청난 건데 고향으로 갔더니 사람들이 재워주지도 않아요. 구유의 누이라고 그래요. 그 아이를 핏덩이를 말이 됩니까? 이런 참 가슴 아픈 아픔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부모들은 이것을 이겨냈죠. 이겨내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후생학원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후생학원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부모님의 돌봄을 받지 못한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베들레헴에 갔는데 친척들이 완전히 외면한 것처럼. 이 후생학원 아이들 중에는 부모님이 정말 돌아가신 분들도 아이들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뭐 부모님의 본인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전혀 부모님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마치 구유의 누인 예수님 같은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앞으로 이 후생학원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정말 이 아이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있는 이 우리의 삶조차도 아버지 하나님 내 길이 그렇게 꽃길만 걸어가는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꽃길 주시옵소서 이렇게 원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이라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길이라면 우리가 험난한 길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